이 시간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익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소상공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가득 넘치는 시간 공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도 대신방 연기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 나올 성도님들을 사랑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같이 성경책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드린 그곳, 결국 그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니신가?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은 타락을 경험해서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은 그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왜냐하면 내가 보낼 땅으로 가서 살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섬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귀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만일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바로가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바로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왜요? 이미 애굽 땅에 첫 번째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이제 그 땅에 심판을 내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선택하면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개구리가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개구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첫 번째 심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애굽 땅의 나일강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애굽에게 이 나일강 물은 젖줄입니다. 즉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애굽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 강을 쓸모없는 물, 죽음의 물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죽음의 강이 죽음의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나일 강가를 두루 팠습니다.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바로 이 애굽을 애굽답게 만들었던 가장 큰 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개구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전반절 말씀 보면 개구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래전에 죽음의 물이 된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개구리는 이 강가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강가에서 벗어나 즉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의 궁, 침상, 침실, 그리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 즉 백성의 일상생활부터 바로왕의 은밀한 곳까지 이 개구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까지 이 개구리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보내셨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없습니까? 네. 애굽에는 헤케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헤케트 신인데요. 사진이 아직 없다고 하네요. 얼굴 모습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즉 우상이죠. 그리고 이 신을 나일강의 신 쿠놈의 부인으로 묘사하는 문헌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나일강에 홍수가 있은 후에 이 개구리들이 갯벌 속에서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런 일을 여신인 헤게트의 수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헤게트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도 그들에게 힘을 주어 출산을 돕는 신으로도 활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첫 번째 상징은 나일강의 선물로 인한 부가 될 것이며 또 다른 상징은 수많은 여신들이 가져다 두는 풍요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들이 식물들에게는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고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 출산을 도와서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즉 애굽의 엄청난 풍요는 바로 이 여신들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헤케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즉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애굽의 전역을 다 휩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의식주조차 의협받는 삶이 되어서 기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단 한마디만 하면 이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가라. 너희들 다 가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를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애굽 백성들은 이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보고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많은 개구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구리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은 단 한 마리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수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더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마리도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로가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항복이 전적인 항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로는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하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돌아서 버린 것이죠. 그리고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가 항복한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게 되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날은 그 다음 날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와 애굽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가 원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자연을 아름답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날을 정하지 않고 모세가 정했다면 바로는 바로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심했을까요? 이제 개구리가 없어져야 할 시간에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사건을 그 시간을 직접 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다음 날에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다 나와 죽었습니다. 즉 바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사체를 한 곳에 모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심판이 나일강 심판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일강 심판이 있은 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듯이 바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 백성들이 신이라고 믿고 숭배했던 개구리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냄새나는 심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개구리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개구리가 애굽 백성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체로 인해 애굽 땅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고도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개구리만 없애주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낼 것 같이 해놓고 살만해지자 바로 그 말을 어겨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이 이 애굽의 바로왕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즉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합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본문의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 백성이라고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며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할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향한 개구리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그 다산과 풍요가 애굽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가에서 살아야 하는 개구리들이 온 애굽 전역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에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요를 자꾸 탐냅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자꾸 탐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지배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내 삶을 드리며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만 가득할 수 있기를 위해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